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같이 첫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감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복과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에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더불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치 있는 것들을 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게 여기실 것을 함께 같이 엮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똑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흐려진 두 눈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져 있던 모든 삶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 기근들,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여전히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가운데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가지신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소롭게 여기시는 삶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가소롭게 여기시는 삶에 대하여. 어제 소개했던 한 일화를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한 혁명가가 사다리를 타고 노트르담 성당 위 그 뾰족탑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동쟁이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자 군중 속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죠. 이보시오. 그렇다면 저 별들도 끌어내리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시편 2편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자 애쓰는 죄악된 인간의 교만한 시도를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2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포도원이었을까? 비유로 포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만든 포도원을 이제 세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교포라고 얘기하죠. 교포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스라엘에 땅을 사놓고 임대해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즉 이런 예수님의 비유 속 상황 설정은 당시 청중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자, 한참 지나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때리고 모욕해서 돌려보냈어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몇 차례 더 보냈지만 때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심지어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주인이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다르게 대우하겠지.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 상속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아들 상속자를 어떻게 죽였대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자기 포도원에 온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여요. 얼핏 생각하기에 포도원에 욕심이 났나 보다. 그 대가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즉 이들의 죄를 탐심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탐심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과 병행해서 이해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들포도였다. 즉 최악의 포도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이 탐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농부들은 수확한 열매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즉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실력이 근본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럼 자신들의 실력 없음을 실토하고 회개하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면 될 터인데 오히려 주인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더 이상 종 혹은 청지기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이니까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 아닙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동기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에 관한 고려 없이 다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늘 이깁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시편 2편 4절로 돌아와 보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가소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그 누구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학자들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들을 다 합한 것보다 별이 10배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주 360년 로마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한 번은 아가톤이라는 신자를 잡아와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네가 믿는 나사렛 그 목수는 잘 있냐? 요즘에 그에게 일감은 좀 있냐? 이에 아가톤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대의 제국을 묻을 관을 짜느라 신자들의 저택 짓는 시간을 빼서 쓰고 계실 것이요. 그리고 아가톤의 말대로 실제로 되었죠. 수세기 후에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로마는 쇠락해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자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나눴죠.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이 세대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은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군대 가서 이 군인들 많이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군대 가면 교관이나 조교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때로는 깔아뭉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가서 이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철철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창조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왕이 즉위할 때 태어난 것으로 간주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을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 이 땅을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누리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 그러한 세속주의 방식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가 올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자연 만물의 기한이 다하는 날입니다. 해는 어두워지고요, 달은 핏빛으로 물들고 별은 사라지고 지진, 폭풍, 재앙, 불, 연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냥 마지막 때를 날마다 새 속에 물들어서 그냥 살다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사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에 대한 감각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날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잃고 그냥 현재에 충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갑자기 맞게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가드너의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우리 삶은 안전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우리 생각은 틀렸다. 나는 잉글랜드 중부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집필 중이었는데 건너편 오두막의 한 여인이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7월까지만 해도 그녀에겐 아들이 셋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 둘이 프랑드르의 이름 모를 묘지에 누워있다. 셋째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녀는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라예보의 비극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었고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엄청난 드라마가 급격하게 전개되었는데 마치 갑작스럽게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 같았다. 한 개인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 거죠. 바울도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운 제한이 여기 시편 2편에서 제한됩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영적 파산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늘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가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획득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최후 승리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 믿음의 그 여정들, 특별히 인내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그 신부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관점,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냥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즐기고 그저 그렇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말씀 이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